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란 지난 한 주간 원망하는 옛사람과 불만을 토하는 옛사람과 정욕대로 행하는 옛사람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 옛사람과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옛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옛사람을 발견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장례를 치렀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토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지 않는 새 사람이 부활되어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기에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7년 대환란을 잘 통과하여 살아남았다고 해도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때, 즉 주께서 휴거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어찌하든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옛사람을 발견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심으로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했기에 7년 대환란을 겪는 자들입니다. 아니 7년 대환란을 겪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토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지 않을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토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지 않을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함으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아시지요? 휴거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거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매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달만 매매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기나 가스, 인터넷, 스마트폰,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주유, 영화관, 여행, 스포츠, 취미생활,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것 등등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런 상태가 되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제재하에서 666표를 받도록 유도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하다가 표를 받지 않고 죽으면 다행이지만 견디지 못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구원받은 신자들을 3차 대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등을 통해 죽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서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아멘.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셨습니까? 7인의 재앙만이 아니라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도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의 최종 목적은 현금 없는 시스템으로 인류를 노예로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 즉시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없어져야 하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피부 아래에 마이크로칩 형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2023년 7월 31일 기사에 보면 한국은행이 원화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결제 시범 대상지로 서울이 아닌 제주와 부산, 인천을 물망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7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민간 대상 CBDC 테스트 베드 후보지로 제주, 부산, 인천을 선정하고 시중은행들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이들 지역 중 한 곳을 최종 선정, 해당 지역에서 CBDC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대중 단계에서 CBDC 결제 및 유통 과정을 시험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마와 손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교회 카페 짐승의 표 666 코너에 실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 도시 중에 인천이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 현금을 못 쓰는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디지털 화폐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이걸로만 이제 매매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도 도난하기도 하고 이걸 또 가져가가지고 돈을 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손이나 이마에 안전하게 칩을 심자 이걸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걸 믿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대입 학력고사를 눈앞에 둔 고3 학생에게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가르칩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전 과정에 나오는 중요한 시험 문제를 가르칩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전 과정에 나오는 중요한 시험 문제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전 과정에 나오는 중요한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인지만 알아도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과 주님과 제자들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며 통치기간은 영원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천국 안에는 낙원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기간은 교회 시대부터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이고 이 천국은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임합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혼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영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얼마나 평강했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런 경험을 못한 분들은 태신자란 말이에요. 그냥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거듭나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영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물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오라가 오는 요 과정도 있지만 일단 거듭날 때는요 모든 게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왜?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혼과 몸은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도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혼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혼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몸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몸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통치를 내가 받지 않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이 경험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이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의지가 나올 때마다 성령님이 비춰주심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치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이 성령님이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안에도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제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려요. 지켜라 해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는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입니까? 여러분이 후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첫 열매인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며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고 그 통치 기간은 1000년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자 하나님과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 휴거됐던 자들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여기서 같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몸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고, 혼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고,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을 침노했냔 말이에요. 이미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죠. 천년왕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왕으로 와서 통치하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요. 여기에 여러분도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냔 말이에요. 어떻게 5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안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살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전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천국이 무엇이며 이 세 가지 천국의 장소와 시기와 통치기간과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만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영과 혼과 몸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성도님들은 더 나아가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매 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인지를 알 것 아닙니까? 왜요?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물론 이 회개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생명을 얻게 하므로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과거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회한의 감정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즉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쉽죠? 아니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못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영과 온과 몸이 흠이 없기에 당연히 첫 열매로 휴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발견되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에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아벨까지 얻게 했는데 여러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주아벨까지 왔는데도 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매일 넘어져 가지고 결국 죄를 짓다가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분한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성령님을 먼저 보내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 그리고 전인구원을 주셔서 생명 주는 영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모습은 매일 발견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 매일 발견되잖아요. 발견되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분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 내주아벨까지 왔더라면 여러분이 넘어지는 일들로 너무 송사받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칫하면 내주아벨까지 온 다음에 마귀가 계속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 자극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과연 내가 내주아벨을 얻었을까? 내가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될까? 천년왕국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또 준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받아먹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기라고요. 이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파시스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할 때 누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요. 그냥 말이 줄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이 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에 실수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또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이걸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가서 죄만 자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또 나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또 나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송사만 받고 있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아무리 내가 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돼. 생각 없이 내가 말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죄 자백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주님, 또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네요. 은혜와 덕 있는 말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또 세상적인 육적인 썩어질 것들을 내 입에서 줄줄 나오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오셔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이 쉬운 걸 안 하냔 말이에요. 이제 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 내주아벨까지 온 분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걸 주님이 다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빨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다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실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제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구나. 그래서 나는 자백만 하면 되구나. 이거예요.
오늘 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약속했잖아요. 자백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족함이 드러나면, 근데 이것도 누가 해줘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이 주의 광명 가운데 광명을 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비춰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해야지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으니까 알려주잖아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럼 직시로 하니까 뭐예요? 빨리 가서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분들이 왜 남겨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기에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님께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다 비춰주시니까 이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만 자백하면 죄사함과 이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해주심으로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